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을 우리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침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따뜻하다 못해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덥다 하는 계절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따뜻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논에는 물을 가둬 땅속 깊이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이제 물을 가둬 놓고, 이제 로타리라고 얘기하죠. 땅을 뒤집고 그것을 잘게 부수는 과정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히 이 시기를 상상이나 했습니까? 추운 겨울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정말 상상이라도 했을까 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이야 농법들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겨울철에는 뭘 먹는다고 그래요? 딸기를 먹는다고 그러죠. 겨울철에 먹는 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겨울철에는 딸기를 먹는다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인데 우리는 지금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정상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상상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상상하고 있으니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어때요? 이제는 없는 단어죠. 예전에는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가지고선 우리가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은 보릿고개라는 단어 자체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라면 먹으면 되지, 과자가 많은데 왜 굳이 힘들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 산과들이 잠잠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희망할 수 없는 땅으로 보였지만, 이 온 지면이 그렇지 않아서요. 희망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지금 우리의 옆에는 희망을 노래하는 그 온 지면을 초록으로 덮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꽃이 피고 초록으로 덮여진 그곳, 희망할 수 없는 상태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렇다면 온 지면을 초록으로 덮고 그것에 생명을 모여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시선의 창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이 어떤 것으로 가려지고 있는가, 어떤 창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바라보는 느낌과 감정이 달라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가깝게 살다 보면 아파트에서 여기 바라볼 수 있는 1층에서 바라보면 애들이 막 뛰노는 소리가 막 그러니까 시끄러운데, 점점 고층으로 올라가고 전망이 좋은 데 가면 뭐라고요? 그 창을 보면서 세상이 참 아름답다, 전망이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수준에서 살아가냐에 따라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느낌과 감정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름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창이 아닌 예수님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일의 개념과 그리고 살아왔던 경험이 아닌 이제 예수님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창으로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은 유대 독립이라는 희망의 창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그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로마의 로마가 늘 징수하는 세금을 내야 됐고 그 세금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들. 오늘 그들에게는 예수라는 유대 독립의 희망을 바라보며 그 희망의 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희망의 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곳에서 뭔가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예수라는 창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난 할 수 없지만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라는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며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창문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예수의 창문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았죠. 그 어디에서도 당당한 예수님의 행위는 그들을 더욱더 희망하게 했습니다. 당당한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희망으로 생각했다면 예수의 창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창이 아닌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예수의 옆에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그 자신의 욕심의 창으로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며 희망하고 있던 그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죽음과 무덤에서 사라진 예수의 시신의 사건, 시신이 사라진 그 사건이 그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희망하고 그 예수를 희망하는 그 창으로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들은 희망이 아닌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희망의 창으로 바라봤던 예수가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창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창이 깨지고 닫혀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을 희망으로 그 희망의 창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들의 바라봄은 예루살렘이 아닌 이제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뭔가 할 것 같았지만 이제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희망은 더 이상 예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절망하며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희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 다른 곳을 바라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마음적으로 따뜻할 수 있는 그곳을 찾게 된 것입니다. 팍팍한 예루살렘, 뭔가 번영해 보이고 뭔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못했을 때 이제 그들은 다른 희망을 찾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엠마오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따뜻한 샘, 더운 샘 온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엠마오였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미련 없이 따뜻한 곳에 살면서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엠마오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달려가면서 이들은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거나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던 그들 둘이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일어난 모든 일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이 온전히,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들이 온전히 믿어졌다면 그들은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며 엠마오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바라봄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성경에 이루어진 것들이, 성경에 말한 것들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아늑함, 편안함을 위한 엠마오로 달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이제 자신들의 갈 길을 찾아, 내가 살 길을 찾아, 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 그곳을 찾아 오늘 이 예수의 제자들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편한 곳에 찾아가서 조금 더 편하게 살자고 하는 바라봄이 그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렇게 그곳을 향하여 그들과 함께 걷고 있었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걷고 있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알지 못했을까요? 아마 더 이상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지금 내 옆에 걸어갈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은 함몰된 생각과 시선으로 더 넓은 것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함몰된 시선이 뭐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이제 예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함몰되어졌으니까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옆에서 비슷한 사람이 있거니라고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설마 무덤에도 없는데 예수가 옆에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함몰된 시선, 함몰된 그 편협한 생각들, 아주 생각의 폭들이 좁아져서 이제 더 이상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옆에서 그들에게 물어도 예수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띤 토론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이,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은 말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띠게 토론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들이 갔던 방향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25리 정도 되는 그곳에 방향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옆을 볼 수 있는 여유조차 없이 슬픔에 빠져, 놀람에 빠져, 절망감에 빠져서 가고 있었던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바라봄의 시선은 함몰되어서 더 넓은, 더 많은 가능성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그들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삶의 여유가 생기는 이유는 풍족해서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로운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여유 있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이 좁아져 버리면 여유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것이죠. 희망이 무너질 때 그들의 눈은 가리워졌습니다. 가려진 눈은 당장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려진 눈은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운 일들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멀리, 더 높이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없던 이들은 절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엠마오로 향하여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려진 질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질문이었죠. 우리는 바라보지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속상해하고 움직이며 움츠리고 있었지만 그 움츠림 가운데도 하나님은 내 옆에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지, 어떤 슬픔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그 옆에서 내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얘기 나누며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그 집중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없어진 시신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분명히 장사했는데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그랬다 한들,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무덤에 있는 시신까지 사라졌을까? 그런 절망 가운데 그들은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희망으로 바라봤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희망으로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 죽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연관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층이라는 사람이, 뭔가 힘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쳤던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비교적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그곳을 찾아가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뭐 한다고요? 이제 그들의 영향권에서 나는 살기 싫어, 나는 벗어날 거야.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집중하던 것은 빛이신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들이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자신들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육신에 대한 이야기, 육신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오늘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 엠마오로 가던 그들에게 질문하신 예수님. 근데 그 질문에 누가 얘기합니까? 글로버라는 그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왜 그 사실조차 모릅니까?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가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됐는데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소문이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그 사실조차도 모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누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더 많은 시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편협한 시선으로, 낭망한 시선으로, 절망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그리스도의 그 가능성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래 무슨 일입니까? 아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당신 못 들어봤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들을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못 들어봤어요? 이 유명한 사건인데 못 들어봤습니까? 오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그 유명한 사건 듣고 계십니까? 오늘 그 유명한 사건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소망을 걸었대요.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몇 명의 여자들이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말하는 그 환상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라는 것을 듣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몇몇 사람이 무덤에 달려가서 봤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그분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가 소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소망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어요. 그 무너짐은 그들이 집중하고 있었던 것을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그 사건은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욕심과 욕망에 빠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희망이 무너질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따라가던 것에 희망을 잃으면 다시 살려보자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소망하던 것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정말 사라졌다면 그것을 향해서 소망을 다시금 불태워보자, 함께 해보자, 우리 함께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진짜 소망하고 바라봤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 드러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의 상처가 드러나고 그리고 목적지가 드러나게 되고 결론 등 여러 가지들이 오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목적과 그들의 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드러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희망하던 것들이 그리고 소망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희망, 이스라엘에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소망했지만 그 소망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무너질 때 놀라운 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됩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흩어지고 그 무리들은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예수의 죽음 앞에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그 여인들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드러난 것은 절망의 땅으로 가기도 하지만 다시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찾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의 자리를 떠나 육신의 욕심만 따라간다면 이스라엘이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신들만의 욕심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예수가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얘기하지만 끝까지 그 소망을 바라며 우리에게 그 사라진 그 예수가 우리에게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천사들에게 살아났다고 얘기한 그 사건을 믿지 않고 있었던 그들이라는 것이죠. 왜 믿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욕심이 있다면 온전한 욕심으로 전환되어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로마가 찾아와서 그의 땅을 정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순간 조금씩 내어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어주다 보니 내가 지금 한 행동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선이 흐려져 가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시력은 좋지 않습니다. 신생아는 0.01에서 0.2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생후 6주 이전까지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20에서 25cm 정도, 센티미터 정도에서 있는 물체만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면서 아이를 안고 엄마와 아기가 눈 사이를 거리를 유지하면서 수유를 할 때 시각 발달도 하고 애착의 형성을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제자들이 아직 애착 관계로 더 성장하고 발달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 정도만 파악하지 멀리 일어나는 것을 예측이나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신생아인 그들의 흐려진 시력은 충분한 영적 애착 관계를 통해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성장하지 못한 그들은 자신들 앞에 일어난 사건을 보며 흐려진 시선으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초점을 바로잡고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흐려진 초점은 옆에 있는 예수도 알아볼 수 없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이지 못했다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 해도 무디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왜 믿는 것이 더디냐? 무디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흐려진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게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흐려진 시선은 아무리 말을 해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고 보지 않습니다. 흐려진 시선에 필요한 것은 초점을 잡는 것입니다. 초점을 잡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흐려진 초점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왜 기억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는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그리고 희망을 보게 했습니다. 소망하던 것이 다 무너지고 있던 그들에게 다시금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은 흐려진 초점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들과 함께 동행하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을 얘기하는 그들에게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이들은 자신의 집에 유하기를, 거하기를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들과 함께 동행하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가르치고,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저녁때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였기에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갑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보니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있었던 그 사건과 일치하게 됩니다. 31절부터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서 사라졌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와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죠. 가려졌던 눈이 어떻게 해요? 열렸던 거예요. 절망으로 가려졌던 눈이 희망으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흐려진 초점이 회복될 때 비로소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 흐려진 초점이 회복되는 것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와 같았습니다.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신 것처럼 그들의 잊혀졌던 기억이 다시금 상기되어진 것이죠. 이를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뭐라고요? 밝아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으로 가려진 눈, 희망으로 띄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행동은 답답해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들에게 찾아와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들에게 주었던 그 사랑의 증표를 다시금 그들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절망하던 우리에게 희망이 보게 하신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묵상할 때 희망을 보게 된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틀어진 초점을 수정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멀리하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가리워져 소망이 무너지고 희망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예수를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눈이 밝아져 절망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